우리의 뿌리가 향해야 할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탄산음료 좋아하시죠? 저는 이제 지금까지도 제일 좋아하는 탄산음료는 오란씨라고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병이 갈색 병에 나와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갈색 병이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혹시 떴나요? 네네네. 저렇게 생긴 거, 기억나시죠? 그 코끝에 이렇게 감겨오는 파인애플 향기도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살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6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더워서 집에 와가지고 딱 들어오자마자 그 오란씨 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할머니가 나를 주려고 준비한 음료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따고 뚜껑을 딱 제거를 하고 이제 그걸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탄산이 좀 빠졌네? 라고 이제 맛이 좀 이상하네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벌컥벌컥 들이켰는데요. 갑자기 저희 할머니가 경주 석탈의 후손 68대 손 석수한 할머니, 저희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아이고 야이야 그건 너가 할아버지 당뇨 때문에 네 여동생 오줌 받아 놓은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근데 진짜 제가 그때도 생생해요. 분명히 제 입에 파인애플 향기가 났었거든요. 그게 근데 먹고 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갑자기 이 오줌 냄새와 함께 저한테 이제 10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런 민간요법이 있었잖아요. 아기들 오줌 받아서 마시면 당뇨병이 좋다고.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제가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병이 같았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 내용이 틀림없이 오란씨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음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냉장고 보리차인 줄 알고 벌컥 마셨다가 멸치 육수인 적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콜라인 줄 알고 마셨는데 간장이고 막. 여러분, 그것을 감싸고 있는 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음료라는 것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겉모양은 포도인데 전혀 포도답지 않은 포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그들의 소사는 고모라의 밭의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포도요,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겉모양은 분명히 포도입니다. 그러나 맛이 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 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에는 그들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살다가 결국 심판받아 멸망한 도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그 소돔의 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겉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속은 이미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겉은 포도처럼 보이지만 속은 소돔인 것이에요. 겉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은 세상 사람인 것. 겉은 예배하고 있지만 내 속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나의 욕망을 예배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소돔의 포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희 포도는 독포도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이런 평가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 내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막도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 실제로 임재하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겉모양만 보면 누가 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나의 포도가 아니라 소돔의 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뭔가를 결정할 때 그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방식,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온갖 즐거움과 온갖 화려한 것들이 뭉쳐져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도시의 판단 기준대로 여전히 그들은 판단을 내리고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은 포도이지만 속은 세상인 것, 겉은 신앙이지만 속은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쓴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아주 의미 있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독포도는 자기만을 새하게 하고 자기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에까지 어려움을 주고 주변을 망치게 하는 것이 바로 독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쓴 포도를 먹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입이 쓰고 속이 쓰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없이 사는 신앙은 반드시 주변 사람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손으로 빠져나가는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왜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늘 함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식물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 좀 가만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식물이라는 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아주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식물은 물을 얻기 위해서는 바위를 뚫어냅니다. 앞에 거치는 것들에 머물러 아이고 막혔으니까 나 물 못 빨아먹겠냐고 그냥 죽지 않아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뚫고 나가고 흙을 돌아서 나가고 자갈밭을 헤치고 지나가고.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야생 무화과 나무라는 이 나무는요, 지하에 물을 찾아서 120m까지 뿌리를 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식물들은 바위를 뚫고 모래를 피해가고 자갈을 피해가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뿌리 내렸는가가 자기 생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바위를 뚫어내고 자갈을 피해가고 더 깊이 단 1cm라도 더 깊이 물을 찾아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나무이고 식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읽으면 좋고 은혜되고 축복의 말씀 있고 내가 이제 교회 몇 년쯤 됐으니까 이 정도는 읽어주고 읽으면 좋고 안 봐도 그만인 액세서리입니까? 열매는 가지에서 열립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맺게 하는 생명은 뿌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포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겉만 포도인 사람이 아니라 그 속까지 포도 맛이 진하게 나고 포도 향기를 진하게 풍기는 포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포도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맛을 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신앙의 연수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어떠한 겉모습도, 내가 가진 어떤 것들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맛을 드러내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포도나무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라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최고야. 네가 몇 평에 사는지가 너를 설명해 주고 있어. 네가 어떤 차에서 내리는 게 너의 신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많이 흔들리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남을 돕고 사랑을 베푸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넓은 평수에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차 사고, 그럴 때 우리의 안에 자괴감이 들죠. 그 자괴감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부러워요. 주님을 쫓아간다고는 하지만 좋은 차 타는 사람 보면, 그리고 좋은 집 사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한번 나도 저기 한번 가볼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잠깐 그것에 눈을 뺏기고 마음을 뺏길 수 있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내 손에 없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서 내게는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이 말씀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에 재정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가 경쟁력이다, 학벌이 자존감이다. 그럼 또 흔들리죠. 저도 흔들립니다.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의 외모를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얼굴에 손을 대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보일까 옷이나 외모를 치장하는 것에 막 집착하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이 사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를, 아무런 무가치한 나를 하나님은 너는 왕같은 제사장,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외모가, 학벌이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라 얘기해도, 아니 내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포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는 진짜 이건 거짓말 안 하고, 제 아내는 거짓말한 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정직하게, 그래서 저를 보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못생겼다. 저를 향해서 한 번도 거짓말로 입 바른 소리로 잘생겼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 맨날 며칠 전에도 소파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진짜 못생겼다 이러면서 지나가. 정직합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를 공격하네, 마음이 상하고 막 주저앉고 아니요, 저는 거기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진짜 못생겼다 이러시면 서로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세상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날이 두려우면 어떻게든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정보를 입수해서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좋은 일을 했던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던지, 때론 넘어지고 아무도 나를 건져줄 수 없는 그 지하에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또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데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하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실수하면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하든지 못하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뿌리 내려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갈 때도 내 앞길에 한치도 알 수 없지만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참 포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또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을 즐겨라.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너를 위해 살아라. 그러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에 열린 진짜 포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다음 마태복음 7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기준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이 아닌 것이죠. 내가 겉으로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나오고 있는 그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포도맛이 나는 포도인가? 아니면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 쓴맛이 나고 독이 있는 포도인가? 나무 기둥은 교회에 있을 수 있죠.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 교회에 앉아 있고 내 육신은 얼마든지 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지도 교회 안에서 뻗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 뻗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 세상에 주는 유익을 흡수하기 위해서 내 뿌리를 더 거기로 깊이 내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양분을 계속 받아들이고 독한 열매를 맺으며 겉으로는 하나님의 포도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독한 맛을 내는 독포도, 이것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향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뿌리 내릴지 적용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 앞에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안 외울 수도 있지만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묵상의 히브리어가 하가라고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가의 뜻이 무엇입니까? 되새김질하다, 반복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을 꺼내서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참 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채 어느샌가 세상을 향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독성은 여러분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일주일 살면서 겨우 설교 듣고 그런 삶으로는 세상이 주는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꺼내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것, 경건의 능력 가운데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가 아니라 새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침에 숙제하듯이 잠깐 큐티하는 삶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말씀을 꺼내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될 때까지 끝까지 곱씹어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곱씹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묵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결코 나의 뿌리를 통해 흡수되고 있는 세상의 독성을 우리는 분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에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왼쪽에 편마비가 왔었는데요, 이제 이 혈전 용해제를 투여를 받고 이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막았나 봐요. 그리고 갑자기 그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목 아래로 마비가 왔어요. 여러분, 그거 진짜 무섭습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머리에 이 사고는 생생한데 목 아래로 아무것도 안 움직여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과호흡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안 움직여지지, 숨도 안 쉬어지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어떤 게 제일 무서웠냐면,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우리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마지막 말도 못 남기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눈물은 나고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은 안 나오고 그 생각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때 그 공포에 떨고 있고 그 무서움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그 나를 끄집어내준 말씀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에게 가서 말씀하신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늦지 않고 가겠다라고 약속하신 부분들, 제가 그 공포에 떨고 있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을 때 저를 끄집어내준 말씀은 내가 늦지 않게 올 거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제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실제인 것이죠.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묵상할 때는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영혼이 곤고한 그곳에 떨어졌을 때, 내 삶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유일하게 빛을 비추고 나를 끄집어내는 유일한 힘,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정의 순간에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가르치시는가?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뿌리는 점점 말씀을 향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제 지식과 제 경험과 제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저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말씀을 굳이 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병상에 있을 때, 삶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아무도 나를 붙들어주지 않고 나를 돕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향해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또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분들이 막 이만큼 책자 만들어가지고 말씀 전체 막 다 넣고 왜 묵상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 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외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양의 포도를 찾지 않으십니다.
포도맛이 나는, 포도의 말씀의 맛이 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뿌리를 다시 내리십시다.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향해 내리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맛이 나도록 하십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분명한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입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우리 이 말씀 믿음으로 함께 꼭꼭 씹으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말랐어요. 비도 오지 않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주변에 다른 나무들과 식물들은 다 말라 죽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잎이 마르고 가지가 휘어지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여전히 잎이 청청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나무의 품종이 좋아서 그럴까요? 겉의 환경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죠. 그 나무의 뿌리가 이미 강변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는 조용히 끊임없이 생명의 근원인 물을 흡수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의 삶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릴 수 있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이 터지고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이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사랑했던 공동체가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누구를 배신할 수도 있고, 내가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이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강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모해야 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수원동부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선포하실까요? 말씀의 뿌리를 내립시다.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그는 면치 않네.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뿌리 내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가 아니라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나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이 뿌리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향해 달려나갔던 이 모든 악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